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내일 월상 예배가 있는데 그 월상 예배를 해보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게 오히려 성도님들께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상 예배지만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같이 새롭게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집이 좀 머신 분들은 꼭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한 달을 시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탄 봉사에 대해서 문의가 많은데 저희는 아쉽게도 인천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다 서울에 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인천에 인원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명단 좀 띄워주셨는데 31명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나 여러분 12월 14일 날 오전 10시부터 글쎄요 한 2시, 3시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보시고 연말에 아직도 연탄 떼는 동네가 있다고 하는 게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좀 연탄을 좀 나르고 그 연탄도 우리가 각자 돈을 걷어서 우리 돈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 뭐 NGO에서 사주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다 회비가 있습니다. 한 2, 3만 원 할 텐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시간 되시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을 매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제작하는 거니까 이게 시그니처입니다. 정말 예쁘게 제작을 하니까 꼭 저나 윤은나 간사님한테 신청해 주셔서 내년도 달력 미리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팀 위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시간이 오후 4시부터 6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앞에 학교 시간이 이 시간대라서 출근하시는 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 함께 하고 싶으셔도 시간대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옥수수 한 푸대, 오일 하나, 소금 하나, 설탕 하나가 10만 원입니다. 요게 한 달 전도하면 요게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여러분 이름 쓰시고 팝콘 가로 열고 팝콘 이렇게 하시면은 그걸로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팀이 열심히 볶아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또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고백했던 가사의 내용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누군가에게는 골리앗이 어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느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12월 첫째 주에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종의 모습을 예수의 보혈로 감추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귀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뚫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가 지금 어떠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지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골리앗 앞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 나아가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 하나만 꼽으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마 꼽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경영론을 주창을 하면서 책을 썼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영학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론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 영화도 이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통쾌함 또는 기적 또는 반전 어쩌면 희망의 스토리가 필요한 시대에 다윗과 골리앗이 경제학, 경영학, 인문학, 인간학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에서 회고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경영학적인 또는 인간학적인 부분에서의 접목과 접근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접목하고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골리앗의 스펙, 프로필을 오늘 본문 17장의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4구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부분만 제가 하이라이트를 스태프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원, 수치라고 해야 될까요? 키가 몇 센티미터였는지, 그가 착용한 갑옷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시면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요거에 6규빗 한 뼘이니까 많은 학자들이 285cm에서 290cm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어저께 네이버로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제일 최장신이 몇 센티미터인지 아십니까?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터키 국적의 술탄 코센시라는 분인데, 이분의 키가 2m 51cm입니다. 2m 51cm. 그리고 이 2m 51cm인데 이분 키보다 골리앗 키가 40cm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농구 선수를 하려다가 이게 이제 비대증 판정을 받고 허리 디스크 판정 받아가지고 운동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농구 선수를 포기를 했는데, 골리앗은 이 사람보다 40cm가 큰데 온몸이 근육질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이 바디 이 프로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갑옷의 무게 한번 다시 17장 4절에서 7절 다시 띄워주시면, 갑옷의 무게는 얼마였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그래서 이걸 주석에 한번 찾아보니까 60kg이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져오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10kg의 쌀 푸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0kg 쌀 푸대가 6개 무게가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한번 가늠이 되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창날은, 창 전체 무게가 아닙니다. 창 끝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이었다. 이것도 주석에 한번 찾아보니까 7kg이었다. 그러니까 뭐 창봉 무게까지 하면 10kg가 아마 좋게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쌀 푸대 10kg 한 푸대 무게가 되는 무기를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사실상 이 피지컬 괴물이죠. 이 한 사람이 블레셋 대표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36,000대 600명, 그죠? 사울의 교만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린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순종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까?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는 분? 네, 그렇죠.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자기 수하와 2명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20명을 쳐 죽이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전세를 역전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14장의 사건 이후로 오늘 보면 17장에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을 보면 아마 14장에 보복을 하고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 아닌가. 근데 이때는 머릿수로 이렇게 들이민 것이 아니고, 블레셋의 이 전략이 뭐냐면 자기 군사 중에 한 명 대표로 1대1로 싸우자.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 말씀에 제가 여러분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개념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쟁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룩할 성에 전쟁할 때 전, 이말전에서 성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쟁에 대한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만의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죠. 첫 번째가 전쟁에 임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에 대한 결과가 자신들의 열심과 어떤 무기나 어떤 군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승리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14장에서는 사울이 교만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17장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쳐들어온 겁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으킨 전쟁이 아닌 거죠. 이런 정황을 17장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거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지는 침에, 이 에베스담밈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입니다. 이곳이 계곡이에요. 협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시작한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이 보복하고자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전쟁 가운데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제 싸움을 돋구는 거예요. 나와 싸울 자, 한 명 나와라. 1대1로 끝내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니네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40일 동안 싸움을 돋구는데, 이 골리앗과 블레셋이 그냥 싸움만 돋구는 것이 아니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한 대로 고대 전쟁은 특징이 뭐라고요? 이 민족의 신과 저 민족의 신이 서로 싸우는 전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다 뒀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에다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다곤 신상의 모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댕강 잘려 나갔죠. 그리고 많은 피부병, 전염병이 일어나고 악성 종기가 일어나면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스라엘에게 반환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돋구면서도 나와라 싸우라 이런 언행만 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어떤 말을 했겠어요? 니네 신이 진짜 신이냐?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여호와가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언행을 거침없이 지금 40일 동안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때 아버지 이새가 장남, 차남, 삼남이 다 전쟁에 투입이 되어 있으니까 막내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형님들에게 좀 가서 도시락을 전해주고 형님들이 잘 있는지 그쪽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에게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아까 그 계곡까지의 거리가 약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지금 중고등학생쯤 되는 다윗의 나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되면 징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징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20세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도시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상황을 알아달라라는 심부름을 시키는데,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전장에 도착한 다윗이 상황을 보니까 세상에 골리앗이 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고, 또 자기 민족의 진영을 보니까 형님들뿐만 아니라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완전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26절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다고 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습니까? 벌써 이제 자기 안에 내가라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어떤 꿈틀됨이 몸 안에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애꿎은 사람
자신의 형인 장자 엘리압이 그렇게 질문하고 다니는 막내 동생 다윗을 보고 정죄를 합니다. 28절에 정죄를 하는데 아주 거침없이 정죄를 해요. 여기 쭉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를 발했다. 엄청 분노를, 화를 내면서 네가 들에 있는 양은 어찌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실은 엘리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화를 내려면 어디에 화를 내야 됩니까? 골리앗과 블레셋에게 대해서 분노와 의분을 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지금,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 이렇게 분노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나요? 상당히 쿨하게 넘어가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전과 같이 이야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형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영적인 날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다는 지점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만 봐도 내가 내 귀에 담아두어야 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말과 내 귀에 담아두지 않아야 될 나를 정죄하는 말을 그가 10대 때부터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어쩌면 가장 큰 정죄와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은 어떤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의분은 품을지언정 상처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가족 안에서 혹은 근거리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한답시고 혹은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해소한답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때로는 정말 깊은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쩌면 인간은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할 운명을 타고났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글귀를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예수님도요 자기 가족들, 형제들에게 가장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죠? 그리고 가는 곳곳 고을고을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유독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셔서는 많은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여러분 등대 나무 질문에 한번 나눠보시고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저는 사실 이 질문 여러분께 던질 때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할 때 이 질문이 과연 성경적이고 복음적일까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처를 재단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영적인 전쟁으로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건 저 사람 뒤에서 어쩌면 틈을 타고 간교하게 또 우리의 가정을 분열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의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분별해낸다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내년에 당장 9시 예배와 11시 반 예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가족 공동체 정체성
소그룹 중심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조금 울타리가 낮아지는 여러 가지의 연약함이 뭐냐면 이제 친해지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서로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여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성숙함과 또 우리 밖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각 가정을 또 우리 자신을 얼마든지 틈타고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날선 통찰력을 가지고 10대 때 이미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받았어요? 뿔에 가득 기름을 채워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인정도 안 해주고 거기에 도열도 안 시켜줬는데 다 아니다 라고 해서 막판에다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무릎 꿇혀가지고 이자다 해서 사무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름을 부으니까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 차이를 제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결정적 차이를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요, 이 전쟁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전쟁임을 확신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 전쟁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6장 집에 가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또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도, 또 여러분의 진로와 앞길도, 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것도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전쟁임을 확신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쟁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제가 좀 이따 살펴드릴 텐데 다윗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이게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꼭 놓지 말아야 할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인간은 하는 것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열심히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어플라이 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저기 다니셔야 돼요. 목회하는 저도 여기저기 전도하고 성도들 만나고 말씀 연구하고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결코 나의 어떤 열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열심이 앞서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조심 발걸음을 총총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어제도 여기 상계동의 한 교회가 진짜 크더라고요. 가서 찬양팀 세미나를 하는데 찬양팀 지체들이 그렇게 마음 가운데 좀 축 처져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목이 다 쉬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목이 쉬어야 되는데 엉뚱한 성도들 위해서 목이 쉬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콘티를 완벽하게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무대에 올라가서는 마치 내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다 하시는 것처럼 철저히 성령님만 의지해야 된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런 영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비교되는 게 골리앗 한번 띄워봐 주세요. 골리앗은요, 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원수 관계, 우리 보복해야 돼. 지난 14장에서 요나단 때문에 너무 어이가 없이 우리가 졌어.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보복하고 원수를 갚아야 돼.
그렇게만 인식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육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서는 아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골리앗의 두 번째 패착은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요. 오늘 보면 42절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기 좀 성경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다윗을 조금 이렇게 해준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골리앗이 봤을 때 완전히 그냥 아예 아기 젖도 안 뗀 것처럼 애기처럼 봤다, 애송이처럼 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압 구절에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42절에 다윗을 보고 어떻게 돼 있대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스스로 교만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만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냥 가가지고 죽이면 되잖아요, 다윗을. 근데 그 전 구절 41절에 너무 웃기게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아갈 때 자기보다 앞서 누구를 세우냐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이 가까이 나가. 야, 이게 얼마나 세상이요, 이렇게,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비열하고 이렇게 이런지 모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주여.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골리앗은 뭐로서만 지금 다 판단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만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외모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아는 정보로 진단하고, 그리고 다 육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 자기의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감정, 혈기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탄마귀 새끼가 자꾸 부채질하는 거예요. 더 화내라, 더 열불을 내라, 더 혈기를 부려라. 다 그렇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43절에 보세요. 골리앗이 어떻게 패착을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는 거죠. 자기 다곤의 이름, 아세라의 이름,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은 본문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때 골리앗의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다윗이 뭐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막대기만 보였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집어주세요. 제가 조금 이따 주의해 드릴게요. 그 다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45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여기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세 가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딱 집어냈어요. 칼, 창, 그리고 뭐예요? 단창이에요. 여러분, 칼과 창은 보이는 무기입니까? 안 보이는 무기입니까? 다 보이는 무기예요. 그만 가만 봐도 보여요. 근데 단창은 제가 미리 우리 스태프들에게 부탁 못 드렸는데, 우리 재훈 형제, 혹시 제가 제일 앞에서 부탁드린 4절부터 7절 골리앗 스펙 구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부탁했던 말씀 구절인데, 요 구절 제가 부탁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 지금 골리앗이 단창은 어디에 메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단창을 사람들은 여기 품 안에 메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어깨에 숨겨놓은 거예요. 어깨.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근거리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여기다 놓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아까 다시 45절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온다. 지금 다윗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지금 무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본 겁니까? 못 본 겁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막대기 기억하라고 하셨죠? 사실 결과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막대기입니까? 아니면 물맷돌입니까? 물맷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상대방을 몰랐어요. 그리고 업신여겼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분야에서의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다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의 자세예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제 후배가 여기 당국의 역 앞에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3명이라고. 그래서 너 지금 전도는 나가냐? 제가 한 2주 전에 팀켈러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도를 안 하면 팀켈러 세미나에서는 개척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 3명인데 어떻게 전도를 안 나가냐? 그래서 제가 좀 호되게 많이 나무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담임 목회자가 그냥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성도들 만나고 있지도 않고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최선의 수고와 노력과 실력과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노력을 하시고도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준비였다라는. 그래서 다윗이요, 그러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싸움에 임하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이 근접전을 펼쳤다면 다윗에게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이 없어요. 철저하게 근접전을 피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골리앗이 2m 85cm든 90cm든 3m든 사실상 3000년 전 일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떤 무기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 그냥 다윗은 총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자, 곰, 얼마나 많은 야생 짐승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 곰에게 이 돌팔매질을 한번 쫙 던졌는데 세상에 그 급소로 사자, 곰들이 한 방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맹수들이 그 다음에 다윗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큐로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그러고 있냐고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10대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도 나름대로 이 실 근육들이 엄청났던 거예요. 골리앗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곰과 야생 들짐승들 앞에서 한 큐로다가 그냥 총으로 그렇게 죽일 만큼 근접전은 피하고, 자신은 갑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무엇이 확보된 상태예요? 엄청난 기동력이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을 일으켜서 거기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진로, 앞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다윗이 그 앞에 것,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쟁이다. 할렐루야. 요게 있었어요. 요게 46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제가 같은 구절을 두 번 갖고 왔거든요. 하이라이트가 지금 첫 하이라이트는 여기예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겠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뭐예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와,
여러분, 다윗의 대단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골리앗이 쓰러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같은 본문인데 하이라이트를 바꿔주세요. 이 하이라이트를 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너의 목숨을 나에게 넘겨준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진로가 왜 시온의 대로로 열어져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교회 개척하고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제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지를 증명하는 목회의 길을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그런 불행한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제 분량만큼 깜냥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를 증명하는 목회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임을,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온리교회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삶,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지금부터 두 가지만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주세요. 반주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제가 아는 성도님들도 지금 있고요, 제가 다 모르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같이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삶이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 나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대장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손을 내리시고 눈을 뜨시고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6장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말씀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불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 너희가 제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떤 분에게는 사람일 수 있어요. 골리앗이. 어떤 분에게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어떤 내가 결정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환경, 그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할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잡히시기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등대 두 번째 나눔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내가 복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여러분 이 가사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엉뚱한 전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왜 엉뚱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냥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지난 과거, 지난 상처, 아픔 제발 좀 흘려보내세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크리스찬이 가장 미련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무엇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간 거 잊어버리세요. 골리앗하고 싸워야지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가정 안에서 싸우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지혜가 있으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너를 나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 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나를 증명하려고 살면 여러분, 그거 불행한 인생, 불행한 목회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마세요. 나는 이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사실 자체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이미 증명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세상의 썩을 가치관에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번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힌 것을 뚫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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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공부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무기력 가운데 혹은 낙심 가운데 과거에 집착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과거에 묶여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과 눌림들, 모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그 마음에 생동감이 사라지게 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게 하고 자꾸 도태되고 싶고 앉아있고 눕고 싶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영적인 나태함들은, 그리고 모든 영적인 우울감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꽉 막힌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이 열어졌사오니 위로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 특별히 만남의 축복,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생업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그 위에, 가정의 그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질 주여다. 공급받게 될 주여다.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 붙드시고 분별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온유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주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면접의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가연이 가운데 이 딸의 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하나님과 예배를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서인이가 지혜와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하신 모든 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고 외치는 가정, 그리고 참 쉬운 수학학원 사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 주여다. 믿음대로 될 주여다. 모든 사업의 문 열릴 주여다.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며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귀한 딸의 고백을 받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귀한 결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통하여 평생의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자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환이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김대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육의 탁월함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주의 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아버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영적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엄마 관절 아프지 않도록 주님 그 뼈 마디마디를 붙잡아 주세요.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운전할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관절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될 주여다. 담대케 될 주여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 이웃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봉헌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골리앗을 분별해내고 그 골리앗 앞에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진리를 취하고 이번 한 주도 이번 한 달도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